구마라즈 번역본 금강반야 바라밀 경은 맨 처음에 시작이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육연성치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육연성치라 해서 경전으로 인정을 받고 교법이 부처님 가르침이 잘 펴질 수 있도록 하려면 6가지를 구족해야 된다. 육연성치. 그래서 첫 번째가 신성치, 두 번째가 문성치, 세 번째가 시성치, 네 번째가 주성치, 다섯 번째가 처성치. 강의할 때는 단 잡음 넣지 마세요. 여섯 번째가 중성치 이거거든요. 신성치라 하는 것은 여기서 여시가 신성치입니다. 같을 여자 이시자 이와 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부처님께서 설한 내용과 똑같이 부처님 말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곧 누구 말이냐?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이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만하다. 그렇게 해서 신성치인데, 그러면 경전이 송출될 때 안한존자가 경전을 송출했어요. 그 안한존자께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내가 다시 이렇게 애워드립니다. 그래서 여시, 내가 들은 것은 부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서 믿음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성치라는 것은 아문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는 누구냐면 안한존자예요. 안한존자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안한존자가 부처님 법문을 들은 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문성치라. 그런데 여기서 일시라는 말 있잖아요. 한때. 왜 일시라 그러냐? 이거 시성치인데, 한때라는 말은 나라마다 달력이 틀려요. 우리도 음력 있고 양력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달력법이 또 있어요. 동지 때를 새해 첫날로 그렇게 세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음력 1월 1일 날을 새해 첫날로 치는 경우도 있고, 양력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주팔자 명리학에서는 2월 4일 날 보통은 입춘인데 입춘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해와 그 다음 해로 나누는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는 법을 설하는 건 나라마다 달력은 달라도 어느 한때는 한때잖아요. 그래서 한때라고 하는 거죠. 일시라고 하는 것이지. 왜 일시라고 하냐? 정확하게 서기 몇 년, 아니면 또는 음력 몇 년, 무슨 소화 몇 년, 천왕이 몇 년, 그런 것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때라고 해서 다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쓰다 보니까 한때에서 시성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성치는 뭐냐? 주인공, 설법주. 누가 법을 설했냐? 반야심경은 누가 설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셨어요. 부처님은 무엇이었어요? 증명하셨어요. 그렇죠? 광대 심심 삼매에 들어서 다 삼매 중에 그 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반야심경의 주는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이고, 금강경 설법주는 누구냐? 부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성치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여기를 갖다가 불을 구마라집은 부처 불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현장선이 번역한 데는 박가범이라고 써졌어요. 박가범. 여시야문 일시 박가범 제신랍을 그랬잖아요. 이 박가범이라는 말을 구마라집은 부처 불자로 번역을 했고 박가범이 갖추고 있는 뜻이 5가지나 돼요. 이게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공덕을 10가지로 표현하려면은 열의 10호로 표현해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박가범의 뜻이 5가지나 있어요. 그 5가지를 갖다가 다 나열을 해갖고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죠. 그러니까는 그냥 부처불자 하나로 구마라집은 번역을 한 거예요. 구마라집은 부처불자로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박가범이라고 나왔다 그 말이죠. 근데 박가범의 뜻이 그냥 부처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법주가 누구냐? 법을 설한 주인공은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주성치. 그 다음에 첫자가 장소 첫자인데 어디서 법을 설었냐? 제4위국 기수국 고도권. 여기가 법을 설하는 슈라와스티를 갖다가 번역해서 사위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슈라와스티 가운데 절 이름이 뭐냐? 기수급 고도권이에요. 기수급 고도권을 4글자로 바꾼 말이 뭐냐? 기원정사 그래요. 기원정사. 그러면 기수국 고도권에서 법을 설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인도 가가지고 여기를 가봤어요. 기수국 고도권에 갔는데 이 기수국 고도권이라고 좀 저성치 장소는 기수국 고도권에서 했다. 저성치 일단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중성치는 대중들과 비구 스님들, 비구 중에서도 대비구잖아요. 비구 중에서도 대비구는 누구냐? 아라한과를 성취하신 분들이에요. 아라한 성자 1250인구 그랬는데 1250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보살 마하살들도 원문에는 있어요. 그 보살 마하살들은 출가는 안 했지만 대승불교에서 제가자들도 다 보살이에요. 비구 스님은 비구보살, 비구니 스님은 비구니 보살, 우바세는 거사님들은 우바세 보살, 우바이 보살님들은 그냥 우바이 보살, 사부대중이 다 보살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250인구 다음에 여기 현장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 대비군 1250인구 현장 스님도 여기 있는데 그런데 보살 마살들과 함께 계셨다. 제가 번역한 거는 여기 있잖아요. 원문에는 보살 마살들이 또 뒷말이 있다고 말이죠. 현장 스님도 그 대목은 빼버렸구만. 그러면 기수국 고덕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수국에서 기는 뭐냐? 기타태자예요. 기타태자. 기타태자가 뭘 보시려냐? 나무를 보시려 했어요. 주울급자 줬다고 말해요. 뭘 줬다고요? 나무를 줬어요. 기타태자가 나무를 줬다 해서 기수급이고 고독장자가 동산을 보시했다 해서 고독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일화가 어떻게 나왔냐면 부처님께서 최초의 사찰이 중림정사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있는 그 근처에 중림정사가 우리 불교 최초 사원인데 인도에서 거기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데
이 수바띠라고 하는 수발타 이 장자가 무역을 하러 이제 그 나라를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니까 수많은 인파가 중림정사로 모여들어서 법을 설한다는 것을 알고는 거기 가서 법문을 들었어요. 법문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환희심이 나서 부처님 좀 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친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도 이 사위성이 있잖아요. 사위구. 우리나라 슈라바스티에서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수 있도록 제가 절을 하나를 보시하겠습니다. 그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그러면 사리불존자를 데리고 가거라. 모시고 가서 장소를 물색해 갖고 적당한 자리에다가 절을 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사리불존자를 모시고 슈라와스티로 사이성으로 와서 어디다가 절을 지면 제일 좋겠나 하고 이제 말하자면 명당 자리를 찾아 나섰네요. 그 나섰는데 제일 좋은 자리가 누구냐? 기타 태자가 갓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에요. 거기 뭐 저기 슈라와스티 거기 기원정사 가서 보니까 그냥 평지예요, 평지. 근데 거기가 시내하고도 가깝고 대중이 운집하기가 딱 좋은 장소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기타 태자를 찾아가서 내가 부처님 전에 절을 하나 지어서 공양을 올리고 싶으니까 그 동산을 파시오. 그러니까 명색이 자기가 왕의 아들 태자인데 감히 나한테다가 그걸 땅을 파라고 하니까 이게 웃기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면 네 사는 집이 어디냐?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집에서부터 이 동산에까지 황금으로 쫙 깔면 파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자신 없는 거지. 자신 없어. 자신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집의 곳간에 어느 곳간을 열어서 그걸 깔까 그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우리 약속했습니다. 함께. 아니 깔아놓고 말하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황금을 갖다가 그것까지 다 깔아버린 거죠. 길바닥뿐만 아니라 그 동산 전체를. 그래서 기타 태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심을 내나.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건 내가 복을 못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타 태자가. 그래서 이렇게 깔은 것까지는 내가 말로 남아이른 중천금처럼 남자가 한번 말을 뱉었으면 천금보다도 무겁다는 것처럼 내가 약속은 지키기는 지키는데 조건이 있다. 파는데 조건이 있다. 네가 집에서부터 길거리일 뿐만 아니라 이 동산을 전체를 황금으로 깔았는데 나 그거 안 받을게. 그 돈은 안 받는 대신에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내가 보시한 것을 해주라. 그러면 받게.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갖고는 기타 태자가 동산에 있던 나무를 기원정사를 짓는데 보시를 했다. 그 말이 기수급이에요. 그 다음에 황금 다 깔은 거 있죠? 그 돈 가지고 절 지어라. 나 돈 안 받고 돈 안 받는 대신 그걸 가지고 절 지면 니는 니대로 이익이고 나는 나무라도 보시를 했으니까 얼마나 나한테도 이익이 되겠냐. 그렇게 해서 기타 태자가 동산의 나무를 보시하고 고독장자인 이 고독장자란 말은 뭔 말이냐면 이분이 가난한 사람, 외롭게 사는 사람한테 늘 베풀었단 말이죠. 베풀었기 때문에 별명이 고독장자예요. 이 수발타라고 하는 이 고독장자가
그 땅은 보시한 셈이죠. 땅만 보시한 거 아니라 사실 황금도 보시해서 절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을 해서 탄생한 절 이름이 기수급 고덕원이고 기원정사다. 기원정사를 이왕 보시를 하려면 그렇게 아주 쌈박하게 그냥 보시를 해버려야지. 그냥 내가 기둥 하나를 보시를 했는데 이거 내가 이거 안 했으면은 이 절이 안 생기죠. 이런 소리나 했으면은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보시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불고 안 하려면 말해야지. 생색을 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원정사란 말은 기수국 고덕원에서 여기서 기자와 원자를 갖다가 따서 기원, 동산 원자예요. 정사란 말은 사찰이란 뜻이에요. 수행하는 집이란 말에서 정사. 그 기원정사가 사이국에서 만들어진 금강경 설법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기서 25안건가 22안건가를 살았다는 거예요. 제일 오래 사신 곳이 부처님이 여기서. 그래서 기수국 고덕원. 그 다음에 1250명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 부처님이 이제 도를 성취하시고 나서 중생들을 이제 구제하는데 본 그때 당시에 배화교라서 불을 신봉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 불을 신봉하는 종교 그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가야가섭, 나제가섭, 우루빈나가섭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야가섭의 제자가 200명, 나제가섭의 제자가 300명, 우루빈나가섭의 제자가 500명이에요. 그럼 합이 100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의 겐지스강 저 하류에서 제일 이제 막내 동생이 보니까 형님이 쓰던 그 제사용품들 있잖아요. 그게 막 겐지스강으로 막 떠내려. 형님 저리 뭔 일 있는가 보다. 그러고 올라가서 그 위에가 이제 나제가섭이 있는 게 나제가섭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우르빈나가섭이 제일 큰 형님인데 가야가섭이 먼저 이제 그걸 발견해갖고 찾아간 데가 나제가섭이에요. 그런데 같이 이제 가야가섭과 나제가섭이 아니 이게 지금 뭔 일이야 라고 또 같이 형님이 있는 우르빈나가섭을 갔어요. 부처님이 이 사람들을 제도해야지 불교 세력이 커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일부러 찾아갔어요. 우루빈나가섭 존자가 사는 데를 찾아가고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여기는 방사가 없어서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어디 싣고 조그마한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하신다면 우리 저 법당 안에 불을 내뿜고 있는 용이 있는데 거기 동룡이 있는데 그 동룡을 신봉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밖에 장소가 없다니까 저는 거기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는 부처님이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용이 그냥 불을 갖다 내뿜고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산매에 들어서 화강산매에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신통겨루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동룡을 갖다가 조복받아가지고 당신 바루 속에다 싹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거기서 부처님은 산매에 들어다가 이제 나오는데 이 우루빈나가섭이 아이고 그 젊은 수행자가 안 됐다. 여기 와서 하룻밤을 동룡한테 잡아먹히다니 자기가 고집해서 제 발로 그냥 그렇게 화를 당했구나.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부처님이 딱 앉아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우루빈나가섭하고 이제 이렇게 법거량을 해갖고 우루빈나가섭이 바로 그냥 깨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를 해요. 근데 귀의하다 보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니까 그동안에
불을 신봉하던 도구들을 싹 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동생들이 이제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나는 부처님 제자가 돼버렸다. 이게 니네들은 어떨래? 아, 형님이 부처님 제자가 되는데 저희들도 마땅히 그래야죠. 그래서 우르빈나 가섭이 데리고 있던 신자들 500명하고 그 다음에 나제 가섭이 데리고 있던 신자들 300명하고 그 다음에 가야 가섭을 따르던 제자들 200명하고 합이 1000명이 동시에 부처님 전에 귀의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1000명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목걸련하고 사리불이 육사외도 중에 한 분인 산자야 상수 제자가 돼갖고 있는데 거기서 250명이 목걸련하고 사리불이 부처님 제자가 돼버리니까 같이 출가를 해버렸고 이분들까지 합치니까 1250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대비구가 됐어요. 아라한과를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처님이 정말로 영험이 뛰어나면은 1250명이 다 아라한이 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좀 불가사의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절집하고 인연된 지가 지금 몇십 년씩 되는데 우리는 초선정은커녕 근행삼매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 우리가 스스로 불교에 뭔가 지금 부족한 것이 부처님 당시에 비하면 이론체계와 수행체계와 점검체계가 뭔가 부실한 점이 있지 않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당시 공부를 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그것을 유튜브에다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론체계, 수행체계, 점검체계를 딱 공부를 강의를 해서 세상에다가 알려야 될 필요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윤사 청하불교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은 여기 불교대학 나온 사람은 일단은 이론체계, 불교의 이론체계, 불교의 수행체계 또 공부를 점검해 나가는 해탈의 과정에 대해서는 딱 내 손 안에 넣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250명이 다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대비구 중 1250인 구 거기다가 보살, 마살. 보살, 마살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저쪽 세계에서도 와서 이 법문을 들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공양 드실 때가 되자 가사를 단정히 수하신 뒤 바루를 들고 사이국 큰 도시로 탁발하러 가셨다. 여기는 평상시 하던 일이에요. 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 제자가 입는 옷을 가사라고 했어요. 가사는 이것은 연화의라고도 해요. 이 가사를 수한 사람은 번뇌에 물들지 말으라고 이 더러운 물에 접지 않는 연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 해서 이걸 연화의라 그래요. 그런데 세 가지 가사가 있어요. 승가리, 울따라승, 안타회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미얀마 가보기 전에는 승가리, 울따라승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좀 모호했어요. 안타회도 그렇고.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바로 알아버리겠더라고. 안타회는 뭐냐? 이 가사를 이것을 쫙 펴면은 이불만 해요. 이게 쫙 펼치면 펼쳐서 덮으면 이불 한 채만큼 크거든요. 그러면 이불 한 채만큼 되는 사각형인데 여기를 허리를 확 잡아 돌리면 뭐가 되겠어요? 치마가 되겠죠. 치마 대용으로 입는 옷은 가사는 안타예요. 이게 하의죠, 하의. 노팬티에다가 치마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딱 집어넣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위에 걸치고 있는 것은 상위 개념이에요. 이것이 울따라성이에요. 이게 울따라성은 위도, 안타에는 아래 치마 대용. 그런데 승가리는 뭐냐? 겨울철에는 인도도 겨울철에는 밤이면 추워요. 그러면 이불 대용으로 입을 옷은 옷이 좀 두꺼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사 한 벌에다가 또 하나를 덧대갖고 누비. 그럼 누비 가사죠. 누비 가사가 승갈이에요. 이 누비 가사는 잠잘 때 덮고도 이불 대용으로 덮고도 자고 그 다음에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승가리는 누비 가사고 울따라성은 상위 윗 가사고 그 다음에 안타에는 치마 대용으로 쓰는 하위 개념의 가사에서 세 벌 가사를 가지고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탁발하러 갈 때 가사 착용하는 방법이 틀려요. 저는 지금 왼쪽 어깨는 가사로 덮었죠. 오른쪽 어깨는 가사로 안 덮어졌죠. 이걸 편단우견이라 그러는데 미얀마 가서 보니까 평상시는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사를 착용하고 다니더만은 공양하러 갈 때는 공양하러 가기 전에 자기 방에서 양쪽 어깨를 다 덮는 가사를 착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먼저 시간이 됐으니까 얼른 가서 줄은 서놓고 줄 선 상태에서 이제 이걸 양쪽 어깨를 이렇게 덮는 그런 식으로 가사를 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공양하러 가거나 구강 초청이 있거나 그런 데를 갈 때는 양쪽 어깨를 다 덮어요. 그 다음에 강의 듣거나 그냥 평상시 활동할 때는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놓고 이 가사를 수해요. 그래서 이건 편단운견이고 양쪽 어깨가 다 덮어졌으면 통짜로 어깨가 덮었다 해서 통견가사라고 해요. 통견가사와 편단우견이 다른데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공양 드실 때가 되자 가사를 단정히 수하신 뒤 바루를 들고 사이구 큰 도시로 탁발하러 가셨다. 이때가 몇 시 정도 됐을까요? 아침 6시. 미얀마 가서 살다 보니까 어디 장거리를 어디 이동하는데 보니까 새벽에 차를 탔는데 캄캄한데 스님들이 탁발 나가는데 길거리 한 50명 정도가 그냥 옹기종기 줄을 서갖고 앉아갖고 있더라고. 때가 되면은 이제 그것도 밥도 얻어 먹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쪽 집에서 밥을 해놔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참 저분들이 공양을 얻어 먹으러 간다는 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요. 남한테 뭘 달라고 할 때 얼굴에 철판을 많이 깐 사람은 다르겠지만은 부끄럽기도 할 것이고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뭘 물어볼지도 모를 것이고 그 다음에 밥을 걸식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 것이고 오늘은 무사히 공양을 얻어낼 수 있을란지 한 집에 가서 한 번에 그냥 해결할란지 그 많은 사람들이 1250명이 그냥 때를 지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 가운데 고약한 사람은 스님들 오면 문전박대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전박대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 집 한 집 차례대로 탁발을 마치시고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다 드신 뒤에 가사와 바루를 제자리에 놓으시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결과부자를 하신 채 몸을 바르게 세우시고 사부대중과 마주하여 마음 챙김을 하시면서 앉아 계셨다. 여기에서 한 집 한 집 차례대로 탁발을 했다. 그 말을 한자로 뭐라 하냐면 여기 아까 쓰는 차제걸이라 그래요. 차제걸이. 차제걸식. 차례차례로 걸식을 해서 마쳤다 해서 차제걸이라 하는데 사실은 이자 대신에 먹을 식자를 쓰면 차제걸식이잖아요. 이걸 하는데 이 대목에서
수보리가 이 대목에서 법문을 부처님께서 말 없는 가운데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차제거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걸식하게 되면 뭐만 생각하냐면 밥을 빌려 갔다가 구걸하고 돌아온 것만 생각하죠. 근데 수보리는 그 과정에서 이 차제거리 도중에 아상도 걸식에 불고,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다 걸식하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건 껍데기 뜻에는 없는 말인데 깨친 사람은 그 속에 결과적으로 걸식의 의미가 뭐냐? 수행으로 걸식을 바라본다면 수행한다는 건 결국에 뭘 해결하는 거예요? 아상, 빠이빠이, 인상, 빠이빠이,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8만 4천 상을 다 걸식해 불고 나면 뭐만 남아요? 통달무화의 방편으로 무엇이냐? 차제거리가 있다는 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수보리가 깨달았어요. 당신이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만 알기가 좀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수보리가 법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차례차례로 이걸 걸식을 하는 이 대목.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 처소로 돌아와서 공양이 다 끝났으면 뭐 하시겠어요, 부처님은? 그건 여기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은 이제 주무세. 아까 그것을 보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오수, 낮잠을 주무신다고 말이에요. 낮잠을 주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대중 앞으로 나와서 이제 발 씻고까지는 당신 방에서 일이고 다시 나오셔가지고는 이제 이 대중 앞에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대면하고 있죠? 저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잖아요. 대면이란 말이 뭐예요? 대할 대자 난 면자를 써요. 대면하고 있는.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법문하려면 마주보고 법문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돌아서서 법문할 거예요? 그게 대면한 거예요. 그게 주대면. 그런데 구마라지 번역본에 보면은 가부좌를 들고 앉아 계셨다. 부자이자로 끝나. 그 다음 단계에 진짜 중요한 말은 생략돼 버렸어요.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면서도 쌌띠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누구 때문이야? 구마라집 때문이에요. 염불할 때 염자 있잖아요. 이게 쌌띠요. 부처를 알아차림한다고 말이에요. 부처에 깨어있다고 말이에요. 성성하게 부처에 깨어있는 게 염불이요. 성성하게 법에 깨어있으면 염법이요. 관세음보살은 승보 중에 한 분이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살, 아라한 성중, 독성님 이분들 또 10대 제자 이분들 전부 다 불법성 삼보 가운데 승보에 속하죠. 그 승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저쪽 세계에서 우리를 제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 관세음보살 있죠. 문수보살 있죠. 보현보살 있죠. 이런 분들이 경전이 자꾸 등장하잖아요. 이분들을 염하는 것을 염승이라 그래. 관세음보살은 염불이에요? 염승이에요? 염승인데 우리는 그냥 관세음보살 고성염불 하면 그것도 염불이라 그래. 독경도 염불이라 그래. 부처를 염한 걸 염불이라 그래요. 이빠사나는 염법이에요. 법을 12연기 관을 한 건 염법이요. 법을 관을 하고 있으면 염법이고 승보, 불법성 삼보 가운데 승보를 염을 하면 염승이고 부처,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또는 약사열의불 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배가 하신 서가모님을 불불불불 써진 것을 부처 이름을 염을 하면, 부처를 염하면 다 염불이고, 부처 아니고 법을 염하면 염법이고, 승보를 염하면 염승이고, 이 계율을 염하면 염계고, 천상의 소식을 염하면 염천이고, 베푸는 거, 보시하는 걸 염하면 염시,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천, 염시에서 육수념이라고 해서 수행하는 방법들이 다 염자를 앞에 다는데 다 그 염은 전부 싸띠의 의미예요. 싸띠를 번역해서 생각염자로 지금 금자 밑에 마음 심자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낸 것을 염이라 그래요. 그 지금 이 순간에 망상을 피고 있으면 망상 그럼 망상을 염한 거죠. 그런데 알아차렸죠. 그 다음 단계를 챙겨와야 될 것이 뭐예요? 아까 그 위닦가라고 하는 그걸 찾을 심자, 심. 챙겨와야 될 것, 아미타불 챙겨오든지, 관세음보살 챙겨오든지, 다른 거 내가 1차적으로 관찰 대상을 챙겨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얼른 챙겨와. 그게 위닦가. 그것이 찾을 심자, 심이고. 그 다음 챙겨왔으면 그놈을 쭉 지속시켜. 그것이 위자라라 그래서 그걸, 살필 사자. 심사 또는 각관이라 그러는. 그러면 초차 때부터 초선정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놓치니까 계속해서 챙겨와서 붙들고 이것이 삼매에 들어가는 비법인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려면 1차적 관찰 대상을 놓쳤다면 얼른 알아차리고 챙겨오고 또 붙들고 또 놓치면 놓친 줄 알고 망상 하고 또 챙겨와서 붙들고 그것을 마르고 닳도록 하다 보면은 단순 생각이 단순해져서 삼매에 들어갈 기회가 차근차근 늘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초선정이 들어가고 이선정 들어가고 이제 이선정 가서는 이제 벌써 챙겨올 필요도 없이 이제 안 도망가니까 이선정부터는 그냥 시간만 때우려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그냥 밀어붙여야 되겠어요? 초선정 들어갈 때까지는 막 이렇게 막 달아야 돼. 막 때로는 모욕을 주기도 하고 분심이 나게 만들기도 하고 네 이거 해결을 못하면 네 원하는 일 이루지도 못한다. 뭐 그렇게 하고 그냥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분심이 나게 만들고 또 대의심이 나게 만들고 아 그것만 하면 나도 도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다뤄가는 이것이 그분이 누구냐? 선지식인 거예요. 근데 야단 맞는 걸 싫어 누구나. 야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단을 맞아가면서 거기서 수련이라고 할 때 쇠불일 연자를 씁니다. 닦을 숫자에 쇠불일 연자는 쇠근변이죠. 단련할 연자는 쇠를 담금질한다는 말이에요. 담금질할 때 쇠를 강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화덕에다가 갖다 넣고 풀무질을 해가지고 벌겋게 달아오르면 그놈을 갖다가 망치질을 막 하죠. 대장간이. 그러면 잡철은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물속에다 푹 담가. 그러고 나서 또 붉은 데다 갖다가 또 넣어가지고 또 두드려 패.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반복하면 순수한 강철만 남아. 이 물러 빠진 쇳덩어리를 갖다가 강철로 만드는데 담금질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강해지냐고. 우리가 무명심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담금질이 안 되면 야단을 안 맞고 어떻게 그 업이 소멸이 되느냐 말이에요. 야단 맞는 걸 두려워하면 절대 공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용맹심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도록 자꾸 이끌어야 되는데 그거 두려워하면 공부 못합니다. 몸을 사리고 뭔 일이 무엇이 1순위가 그냥 다 공부가 1순위가 아니고 다른
삼순위, 사순위를 앞당겨 놓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절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일수록 따끔하게 충고도 더 잘해주고 또 알려줄 때는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지 속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례대로 탁발을 해 마치시고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환지본처예요. 환지본처 우리 본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환지본처가 본래 부처였던 그 자리로 돌아와 공양을 다 드신 뒤에 가사와 바루를 제자리에 놓으시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결가부자를 하신 채 몸을 바르게 세우시고 사부대중과 마주하여 마음 챙김 해갖고 정념 싸띠라고 되어 있죠. 하시면서 앉아 계셨다. 왜? 법문하려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앉아 계신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그때 보면은 그때 여러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다가와 부처님이 두 발에 머리를 대어 큰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 물러나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부처님이 여기 만약에 가부좌 들고 앉아 계신다면 여기 앞에 와서 절을 했겠죠. 3바퀴 돌 때는 이쪽으로 해서 부처님 뒤쪽으로 여기 한 바퀴 또 한 바퀴 그러면 이것을 이제 도는 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절을 했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오른쪽 어깨를 부처님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오른 우자 돌 요자예요. 오른쪽으로 돈다 말이에요. 감아 돌아요. 우요 삼잡이란 말은 세 바퀴를 삼잡이라. 우요 삼잡 해가지고 3바퀴를 딱 돈 다음에 자기 자리로 이제 물러가서 법문들을 준비를 하고 딱 마치는데 비구 스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오신 대중들이 다 그렇게 부처님 어지럽지 않으실까? 아무튼 여기까지 과정에서 수보리가 와 부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지만 이 차제거리를 통해서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84,000상을 다 조국받아서 통달무화가 되기 위해서 환지본처 본래 부처님 계신 정토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와중생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만 알기가 아까우니까 대중을 대표해서 법을 청해야 쓰겠구나. 그것이 수보리의 청법 제2 선연기청분.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